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 되죠. 속죄주의니까. 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속죄주의가 아니니까 그냥 한국 땅에 태어난다고 한국 시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그 태어나는 자녀가 한국 시민이 됩니다. 투자 이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은 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뭐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남미의 어떤 나라는 몇만 불만 주면은 즉시 그 나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나라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줄친 부분이죠.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한 국가로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거의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요즘 레위기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약을,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
십계명과 여러 법 규례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입니까? 7절, 8절입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다음 이제 모세가 그릇에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with these word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주신 다음에 자, 이 말씀에 따라서 또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따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오고 또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보다는 오히려 더 자주 주위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과 다른 법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하고 사랑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어떻게 맺는 계약이에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스스마교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 새기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겨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이제 돌비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러다가 또 쉽게 배반하는 그러한 돌비석에 새긴 기록한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진 기록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분명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하여 나는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 신분이 아니라 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딱 자리 잡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에 두고자, 내 마음에 기록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귀한 일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제일 위에 것만 한번 읽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 짓죠. 또 죄 지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죄 짓고 그래서 죄의식 갖고 괴로워하고 또 회개했지만 또 금방 죄로 인해 어두워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둘 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또는 덜 범죄할 수 있어요. 덜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둔다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런지 훨씬 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또한 시편 40편 8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것이 기쁩니까?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헌금은. 그런데 헌금 내는 것이 즐거울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것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장 가운데 있으면, 내 심중에 있으면은 하나님 뜻 행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시편 37편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난다.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삐뚤은 길로 나가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싶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는 것인가,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인가. 뭐 특별한 희한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챕터를 고른다면 시편 119편일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요, 1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모든 구절에 예외 없이, 한 구절도 예외 없어요.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주의 규례, 주의 법, 맨 밑에는 주의 계명,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119편이 제일 긴 장인데, 성경에서 그 긴 장 아마 거의 200절까지 있지 않나요? 170절, 80절. 이 긴 장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는지. 첫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해요. 또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 내 마음이 상해요. 또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7절.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펴고 또 이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 말씀합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그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돈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또한 시편 119편 16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권력 있는 자들이 나를 핍박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해요.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굴하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경외할 만한 두려운 높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많은 경우, 한국 드라마죠,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뭔지 비굴해요. 특히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위에 있는 권세, 영원 불멸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높은 그 권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족하구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걸 느껴요.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영원함과 확실함,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있어야 하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내가 명하는 대로 이렇게 금상을 만들고, 이렇게 등대를 만들고, 이렇게 뭘 하고, 아주 세세하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너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완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규례와 명령을 계속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스탠다드고, 이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법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이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나의 삶을 제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과 느낌이 있습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하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시편 119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 마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게만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지금 못하는데 저로 하여금 깨닫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또 공자님 다 그 교훈이 훌륭하고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했다, 깨달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공자님, 맹자님의 말씀을 교훈을 순종한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요, 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았다 보다도 순종한다가 더 맞습니다. 더 익숙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그냥 내가 읽으면 되지만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성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저 시편 119편 기자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 공부하셨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설교 말씀 들으셨죠? 이 성경 말씀도 여러 번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주님의 계명인지,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듣고 배운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내 중심에, 심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가르침으로, 좋은 말씀으로 존재합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의 법으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수양회 같은 걸 갔어요. 전교인 수양회였는데 이제 우리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학생들은 따로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학교 전도사님이 점심 먹고 뭘 하냐면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들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해서 픽업해가지고 각자 나와서 짧게 발표를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 뭐 성직에 따야나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기도, 뭐 전도, 뭐 봉사 이렇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4주간 동안 뭡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각자 중요한 것을 이제 각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할 말을 짧게 써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쓰겠습니까? 말씀이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제 어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귀여워했어요. 야 희왕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그분도 다 이제 아니까 그러면서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이렇게 하래. 말씀 이거 가지고 하래요. 그러면은 네가 1등 할 거야. 하여튼 1, 2등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잘할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 다른 말 길게 할 필요 없어. 이 말만 하래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말씀대로 발표회 때 나가서 나는 말씀이 제일 높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더할 말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더 이상 귀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깁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괜히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귀해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성경을 뭐 배고 잘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성경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representation,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representation,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자주 이 말씀을 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 아시고 이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까 말씀했듯이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요. 우리 걸음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면은 참 혼돈과 무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방황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스스만 교회 식구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대하며 더 귀히 여기며 더 경외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